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실천 강령으로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믿음의 분량,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시고, 두 번째, 믿음의 초점을 맞출 때에 기도와 비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깊이를 채워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실천 강령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을 채울 때에 우리가 먼저 예배로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2025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도시는 또한 동네들은 이 교회를 기점으로 이 교회가 영번제가 되어서 이 교회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도시 구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주일의 개념으로 살지 않고 주일이 아니라 주말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정말 날씨가 좋으면, 아니 이제는 주말만 되면은 무조건 주일을 끼고 놀러 갑니다. 제가 남양주에 있었을 때에 한 성도 가족이 이 캠핑 문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아서 캠핑하기 좋고,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 모습에 운치가 있어서 캠핑에 가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이것이 진정한 캠핑의 맛이다 하면서 캠핑을 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이 주일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주말이라는 용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예배당은 많은데 예배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은 있는데 건강한 예배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주말만 있을 뿐 주일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때는 유럽처럼 교회가 교회 인생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와 예배가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망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아주 쉽게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그런 운동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그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후에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남 쪽으로 38선을 넘어서 월남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 이북에서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제한되니까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남, 이 월남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혈혈단신으로 38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고 또 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보석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란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배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은 대헌장, 예배의 대헌장인 것입니다. 특히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배라는 그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총망라하여 정의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을 중요시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보다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진정한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환량한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여인이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웅장함이나 화려함보다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21절 말씀,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웅장한 성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서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말씀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23절, 24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 감격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3장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원의 메시지를 준 다음에 4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루이스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고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 패키지 여행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님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할 때에 가이드가 있죠.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그 가이드를 쳐다봅니까? 아니죠.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할 때는 그 설명하는 경치나 또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그 가이드의 말을 듣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건강한 교회일수록 좋은 예배가 있고 훌륭한 예배는 좋은 예배자로부터 시작한다고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얼마나 좋은 예배자인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를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예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예배에 목말라 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에 목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안내자로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한다고 예배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고 주말 마지막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의 첫날, 이 첫날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또한 시간의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들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에 어릴 적부터 그 교회에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신가 하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복을 입고, 예전에는 그 노란 상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릴 적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 또 성경을 읽고 또 찬송과 말씀을 기억하여서 집에 가서 그 찬송을 또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더듬 읽으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다 통독하게 되었고 찬송가를 다 암송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으셨는가.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사꾼에 누가 시집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에 오신 목사님의 소개로 도시에 있는 예쁜 처녀가 와서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땅을 팔고 또 그 땅을 도로가 옆에다가 땅을 사서 이것을 교회에 헌신합니다. 교회를 지으라고. 그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는다, 이 말은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에게 주목하시고 또한 집중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마크 코너라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7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하라. 두 번째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일 예배를 위치에 두어라.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말라. 주일 예배를 억지로라도 들어라.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심하라.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들라. 주일 예배의 가치를 높이라. 이렇게 7가지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7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 이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라는 고백과 변화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이 보여주는 예배의 그 모델은 우리가 드려야 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변화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예배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변화된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영접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예란 것은 예도 예자입니다. 예수 앞에 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고, 배자는 경배할 때 배자인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이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으로 향할 때 예배의 속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편, 진정한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또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예배가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할 때에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라는 이러한 자문을 하는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첫 번째 실천 강령으로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 믿음의 깊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충원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명하신 이 교회의 명령한 예식입니다.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볼 때에 모두가 세례 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먼저 분병이 있고 떡이 있는데 그동안에 카스테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교병이 누룩이 섞여 있지 않는 무교병, 그래서 전병이 있는데 밀가루와 물로 섞은 전병으로 만든 전병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얇습니다. 이걸로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장 뽑을 때에 약간 좀 얇아서 두 장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체로 드시고 또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으로 하고 또 말씀 2025년 내게 주신 말씀을 뽑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사,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친히 세우심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을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 함이니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회개와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한 구속의 은혜가 더욱 채워지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